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21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제 가슴 속에 언제나 처음 사랑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가슴 뜨겁게 눈물로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인생의 벽을 점프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정말 앞으로 달려갈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립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오늘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면적 자아를 꺾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신발을 신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정말 뿌리는 썩은 인생이 겉만 화려한 껍질 같은 우리의 속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뿌리부터 썩어진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노를 내 힘으로 젓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노를 하나님이 저으시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미래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눈앞만 보고 물결만 보고 아버지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 힘으로 발부둥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이번 성회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 심령 속에 모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범석 담임 목사님 목회적 아버지 이번 성회가 10년의 부흥을 앞당기는 결정적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재단의 부흥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내 생각 안에 머물러 나의 혼적 세계 안에 갇혀서 내 수준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기적 같은 역사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을 만나 주시고 늘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여 허덕이며 살고 생존을 겨우 이어가는 인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답게 복받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름 부으심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내면에 임하여 주셔서 한 번도 토해내지 못한 죄를 토해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모두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이번 성회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고 닫혀있던 수많은 부분이 이번 성회로 하나님이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번 성회 가운데 온전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선풍기가 제대로 좀 방향을 받쳐서 저에게 잘 안 오거든요. 예, 따라합시다. 믿는 자답게 믿었느냐?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했나? 복받는 자답게 복받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나의 믿음의 껍질은 매우 오래되었는데 한 번도 나의 속사람이 믿는 자답게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막힌 거예요. 기도한다고 흉내내고 기도한다고 다닌 세월이 얼만데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 믿는 자답게 믿는 것이 진짜였다면,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복받는 자답게 복받는 건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앞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되고 결과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환경, 어떤 가정, 어떤 출신, 나란 존재가 어떤 비천함을 가져도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건 능력 안에 들어온 것이고 역사 안에 들어온 것이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꿈은 시련을 먹고 자라고, 기도는 불가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는 불가능을 뚫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란 존재는 그냥 내 수준으로 살고 내 상황에 그냥 내 형편에 맞춰 살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도전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는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가끔씩 늘 마음속에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참 아주 영혼 깊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제 마음이 이곳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란 존재의 이 절망이 뭐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나란 존재는 지금까지 어떤 집회 갖고 어떤 은혜 받았고 어떤 회개에 있었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원래대로 살지요? 원래대로 돌아가지요? 원래대로 생각하고 있지요? 한 번도 나의 내면이 정말 영적 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것은 정말 절망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없는 돈이 없어서 보이지, 돈이 없는 게 절망한다.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절망이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없는 돈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소유의 혹은 세상적 가치관, 이 기준으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아멘. 여기까지 전반절 보면 성경에는 너희, 그들 이렇게 이 복수적 표현을 저는 읽을 때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저는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단수적 표현으로 훨씬 내게 가까이 와요. 그래서 너는 믿음 안에 있니?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 확정해봐. 너는 너를 스스로가 너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요. 나는 내게 이 대답을 아멘이라고 과연 어느 만큼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공이,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이,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 역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고 그 기적 속에는 불가능을 다 뚫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이제 제가 이 성회 4일간 이 시간은 특별 시간이고 한국에서는 4번을 하는데 이 시간은 특별 시간으로 이제 하고 오늘 저녁부터는 진짜로 들어가고 지금은 맛배기만 조금 보고 이제 이래서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제 간증을 들으면은 저의 삶은 여기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저의 인생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저는 60대가 되어서 왔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 막 한 40 하나? 이때 제가 21년 전에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글씨도 모르고 학교도 못 다니고 저는 27살까지 식모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선다는 건. 인생의 절반이 글씨도 못 띄고 남의 집에 일하고 떠돌고 식모살이를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죠. 깡통 들고 밥을 얻어먹은 거지였어요. 지금은 노숙인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름 없고 그냥 거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 인생의 출발, 바닥, 출신, 원래 운명적 상황은 이 저주받은 인생인데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저보다는 다 나으신 분이고 저보다는 다 수준이 다른 분이고 저보다는 훨씬 앞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저 같은 자는 이렇게 이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25년째 이 길을 쓰임받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수단이 된 인생이야. 절박해서 기도를 수단 삼아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사는 자는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 이거는 혼의 사람이라고 해요. 기도하기 위하여 사는 자는 영의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인데 수단 삼아 살지 말라고. 기도는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사는 자는 영원히 사나 죽으나 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 기도하기 싫어, 나는 뭐 즐겁게 사는 게 더 좋아, 그 시간에 다른 게 좋아, 그런 자기는 대가를 치르는데, 기도하기 힘든 것보다 대가는 10배 100배 더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나를 꺾어서 나를 쳐서. 그래서 이제 이 송해 4일간의 아주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완전히 뚫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만난 자는 어떻게 살고 만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똑같이 교회를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세상을 사는 자, 또한 세상에 뿌리를 두고 교회를 왔다 가는 자. 근데 교회는 똑같이 앉아 있는데, 오늘 이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이 뿌리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교회를 다니면 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근데 교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내가 교회 뿌리를 내렸는지, 세상에 뿌리를 내렸는지 알 수 있는가? 저녁에 와요. 예, 이 집회는 정말 인생에서 송두리째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인생의 이 4일간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40년의 인생에서 깨닫지 못한 진리가 이 송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냥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없다. 그 기도를 자격이 없어 못한 사람 없고, 할 줄 몰라 못한 사람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다면, 혹 벙어리여도 내 가슴으로 눈물로 속으로 할 수 있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이 내게 임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자는 현재를 소유하고, 기도하는 자는 미래를 소유한다. 이 미래라는 시간표, 오늘 우리는 2025년 8월 24일을 동일한 이 날을 살고 있는데, 미래가 다른 것은, 따라합시다. 미래가 다른 것은 기도가 다르다. 기도가 다르니 미래가 다르다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지난날의 나의 기도가 오늘의 내 인생을 만들었고, 오늘 나의 기도는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미래의 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미래고, 기도는 저축이고, 기도는 저수지에 물을 받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을 더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 침투의 벽을 기도가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정말 그 가정,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샘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솟아나는 그런 가정이 돼야 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와 가정은 공동체적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바로 기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애가 가정에서 무너지면, 사실 가정에서 무너진 이 가족이, 이 사실 자녀의 인생이 가정에서 사랑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온전하게 품어지면 세상에는 범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세우지 못한 그
삐뚤어진 내면이 세상을 아주 범죄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뿌리는 가정에서부터 나갔다는 거지. 가정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재단, 가정예배, 가정의 기도,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자녀를 이길 부모 없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어요. 세상 사람은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겠죠.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꺾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돌이켜서 기도대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마귀가 내 맘대로 네 맘대로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짓밟아라, 내 자식을 빼가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담장이 없고 막아주는 게 없고 그냥 나를 그대로 대문 열어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후회할 일이고 이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치러야 할 부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막아서, 자, 이제 제 인생이 말이에요. 학교를 못 다녔어. 자, 배운 게 없고 글씨도 못 띄고 아무것도 된 게 없이 남의 집에 떠돌면서 13살에 식모를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끝까지 진짜 이렇게 식모살이 남의 집에 떠돌아다니며 일하고 겨우 한 끼 밥을 때우고 하루에 한 끼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오만 여러분이 상상 못할 그 수십 년 전 정말 못 살 그 시절에 아주 이렇게 천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이제 또 30년을 넘어서 60대가 되어서 지금 저 앞에 너무너무 나보다 앞서서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가정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에 혹은 시집 잘 가고 뭐 이렇게 아주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저는 땅바닥에 붙어서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이미 안 보일 만큼 앞에 뛰어가 버렸던 이 인생들이 있잖아. 제 비슷한 또래 그 시절에 같은 시기에 저런 존재는 상대도 안 해줬던 그런, 이제 저에게는 한없이 부러웠던 많은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또 세월을 달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보면 그렇게 부러웠던 인생도 다 앞질러. 그렇게 정말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저렇게 못 배우지, 나는 왜 저렇게 혹은 시집 못 가지, 아니면 왜 저렇게 나는 살아보지, 하루라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완전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름길로 가게 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지름길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점프고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지? 이 세상은 많은 길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집회도 많이 가는데 정말 한국에서 최고 배워서 유학 가면 미국 가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냥 제가 미국 집회를 가보면서 수없이 가보면서 느끼는 부분도 뭐냐면, 세상은 그냥 최고 스펙을 혹은 최고 성공을 최고의 어떤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추구하는 길은 틀린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보다 기도의 길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60대가 되어서 깨달은 거예요. 저만큼 앞서가고 저만큼 이미 다 가졌고 이루었고 이미 됐고 나는 된 게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저 밑바닥에서 한 걸음도 못 움직였는데 그냥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린 다른 길이 없었으니 그 길밖에 없었다고. 그냥. 그런데 말이죠. 이제 제가 이 속이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인생이 열려서요가 아니었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이 몰려갔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처럼 내 인생이 몰려갔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숨도 못 쉴 정도로 숨이 칵칵 막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최고의 절망, 최고의 낭떠러지, 더 이상은 이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벼랑 끝에서 여러분이 기도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게 진짜 왜 벼랑 끝은 절망이나 기도가 기적이니까.
우리는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야 해. 그냥 이것이 문제예요. 일찍이 기도하면, 좀 배부를 때 기도하면, 좀 넉넉하고 상황이 좋을 때 기도하면 그 어마어마한 부분이 인생의 이 회오를 치는 태풍을 기도로 막을 수도 있는데, 갈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부분이 아주 우리의 교만이라고, 인간의 교만이라고, 이것이 아주 문제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로 여러분에게 참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응답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이 부분이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이 이 기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왜 세상을 이기는가? 기도한 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 때문에 담대함. 기도하면 기도했다고 하는 자부심, 기도했다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의 어떤 이 부분이 굉장히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 이걸 능력이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은 기도를 그만큼 했다. 제가 결국은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면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게 이제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이 고난은 이것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 집회가 들어갈 부분이 죽을 만큼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그러면은 환경적 변화, 상황적 변화, 이 부분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닥쳐진 상황을, 이 정말 이 위기적 상황을,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막 뛰어넘고 벗어나려고 기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기도는 죽을 만큼 해도 나는 여전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상황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쌀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쌀을 줘야 복이잖아요. 쌀을 줘야 응답이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쌀을 안 줘. 믿음을 줘. 믿음 말고 지금 쌀이 급한데 가난을 줘. 가난 말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왜 가난만 주고 믿음만 주느냐? 이것이 아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길어도가 믿음인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한 번 했지만 기도도 언제까지니까 묻지 말어. 우리는 자꾸 언제까지니까가 매우 빨리 이걸 알고 싶은데, 절대로 고난은 길어도 고난은 길어도 매우 길어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냥 와 기도해도 안 되네 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요. 기도하다가 무너지고 고난 속에 무너지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게 속히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와야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나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방식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 또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본다?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내가 보이지. 내 눈으로 내가 보여요? 내 믿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기준이 나면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없어져야 해. 내가 없어져야 해. 하나님은 나를 꺾어버려.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살아있잖아. 기준이 나잖아.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고난이를 가고 있어도
그 고난 아래 축복의 터널이 뚫리고 있다.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그 내 눈물의 기도 아래 나는 절망이를, 가난이를, 고난이를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보이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에게 동전 한 잎을 준 게 아니라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쌀을 줬으면 먹고 떨어졌지. 배불리 먹으면 내 응답이 거기서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쌀을 안 주니까 계속 기도하지. 그 계속 기도한 것이 능력인데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네. 야, 제가 이제 이만큼 19살에 성령 받기까지 또 20살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 이제 40년을 지나온 여기까지 깨달은 게요. 야, 죽을 만큼 기도했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 죽을 만큼 기도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게 산다, 힘들게 산다, 사는 것보다 기도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나는 힘들게 사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것이냐, 이거 보지 말아요. 이보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고 가난하게, 가난 중에 믿음으로 사느냐, 가난 중에, 가난이라고 해야 어려운 중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며 힘들게 살고 있냐, 믿음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걸 놓쳐버리고 믿음과 기도를 놓쳐버리고 힘들게 사는 것만 나에게 크게 작용하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그거는 앞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설령 앞부분이 됐다, 앞부분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됐다 해도 내가 기도를, 믿음,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됐다. 그럼에도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죽을 만큼 기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날마다 마지막이야, 날마다 끝장이야, 날마다 오늘 이 하루가 지나면은 막 그냥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상황적 변화 없었어. 자, 하나님은 말해요. 제가 이제 참 이 메시지를 제가 아주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려 있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전부인 하나님을, 나의 100% 순도 100%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최대치를 다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먹을 게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나무 밖으랑 기어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청개 언어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셨는데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내 가난이 너무 깊어서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걸로 나는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그때마다 나에게 끝없이 말씀하신 거를 나는 그걸 못 받아.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뭐냐고, 그 시간표를 다 지나서 고난의 시간표를, 절망의 시간표를, 눈물의 시간표를 지난 다음 이제 나의 인생이, 삶이 변화된 다음 그때서야 와,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나? 이런 날들이 내 인생에 오다니, 이런 완전히 제가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제가 아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전하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지금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최선이야. 와, 이 메시지가 저희가 아주 매 순간마다 나는 굶고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에 있어도 지금의 내 인생은 어떤 열어주는 것보다, 풍요로운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최선이야, 최고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나는 지금 막 꽉 막혀서 막 숨도 못 쉴 정도라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결국은 저는 하나님께서 참 출생과 어린 시절, 성장 과정, 많은 이제 제게는 항상 눈에,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살아. 나만 못 살아. 다른 사람은 다 원래대로 부모 있고 가정 있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그냥 이쁜 옷 입고 뭐 다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 왜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이 부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거는 막 이런 게 살아서 뭐하나? 이것이 참 어쩌면 그렇게 제 인생의 절반을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거기다가 단순히 못 사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 같지 않으니까. 이미 그냥 뭐 노예는 라는 말은 없지만 나무 집의 식모가 종인데 그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런 자야. 그냥 발표도 상관없고 뭐 그냥 죽어도 상관없고 뭐 그런 자야. 그 이렇게. 근데 난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왜? 너무너무 물음표가 많았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운명을 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운명을 준 건지, 이거를 나는 물어보고 싶어서 끝없이 기도 속에 질문을 해.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근데 그것이 제가 그때는 못 들었지만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저는 이제 후에 깨달아요. 세월이 지나서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았나? 그렇게 배고프다고 울고 슬프다고 울고 운명적, 상황적, 막 이 한계적 모든 거 앞에서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아니 사람 가만히 줘버리면 해결되는 걸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줬겠나?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걸 보면서 안 주는 하나님 마음이 더 힘들었겠다는 거를 알기까지는 이 세월을 먹어야 알지요? 제가 말해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거를 그때는 안 보였지.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늘 절반은 배고파서 울었다면 훗날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배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커서, 이야,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준비되고 설계되고 계획되고 있었다니, 이 감격이 이게 이제 또 나를 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앞부분이 말해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게 진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절망 앞에 기도하든, 여러분이 물질 앞에, 건강 앞에, 또 자식 앞에, 뭐 여러분이 무너진 사업 앞에,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는 능력을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능력을 주시고자. 그러면 이걸 빨리 상황을 풀어버리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인 기도, 하나님 밖에 없는 기도, 기도도 눈 감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기도가 아니라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내 절규하는 기도, 다윗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은,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고난 속에는 축복이 있고, 그 고난 속에는 영성이 있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 보물 찾기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고난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 가장 큰 것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제 인생이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운명적, 상황적, 이 모든 이 환경적, 그 속에서 버려진 존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죽을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표까지, 나는 저 수십 년 전에 울고 있을 때 배고프다고 있고 버려졌다고 울고 그런 운명적 저주 아래에 있을 때 30년, 40년 뒤 내 인생의 미래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없는 운명적 저희들이 어떻게 이 타국에 여기까지 제가 다시 21년 만에 다시 와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선다.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인생에게 바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성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인생이 살아서, 저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뭘 알겠나, 무슨 가치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영광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녹여서 새 사람으로, 새 인생으로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적 한계는 조절하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다 집어넣어서 녹여서 새롭게 빚어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10살 때 우리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저는 10살 때 이 세상에 버려진 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살 때 버려졌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는 50이 돼서 저를 낳았고, 이게 지금 60년도 넘은 이야기죠, 출생이. 그리고 저희 엄마는 아버지 후초로 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 후초로 왔는데, 우리 엄마가 처음 시집 갔는 그 남편은 일본 징용으로 가서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도 없이 엄마는 시집 간 지 한 달도 안 된 남편을 일본 징용 보내고 기다리는 세월 시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둘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몇 년이 흐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엄마 팔자를 고치듯이 아버지 후처로, 저희 아버지는 자식 셋 있는 상태에서 호래비가 된 지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이 차이가 두 분이 많은데 엄마가 아버지에게 팔자를 바꿔서 이제 아들 둘 딸 하나를 놓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제가 이제 훗날에 20살이 되어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할 때 알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아주 다혈질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적인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엄마를 너무너무 곱고 참 새댁처럼 곱고 아리따웠다면, 아버지는 아주 그 산속에서 정말 그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 6.25 사변 때 이제 이 대한민국 1950년 이 산속에 숨어 살던 빚이 노름빚으로 완전히 인생이 이미 다 끝장난 상태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애 셋 때리고 죽을로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껍질 뺏기고 칡뿌리 캐먹으면서 살고 있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나니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무장공비가 다 오니 그 애들 셋이 데리고 거기 살 수가 없었어, 산속에. 그래서 피난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거기 그 산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개한 분을 통해서. 저희 엄마는 부잣집 며느리인데 그런 데서 살 수 없는 분인데, 저희 엄마 그런 데서 저희 아버지와 엄마는 정말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운명적 관계인데, 그 산속에 엄마가 1년 반 살았을 때 6.25 사변,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피난이 경북 포항 구룡포라는 바닷가로 끝까지 동해안 땅끝말로 그 피난을 가서 거기서 오빠 둘과 제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무도 엄마를 많이 두드러 패고 견딜 수 없이 만들어서,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막둥인데, 저희가 10살 때 저희 엄마가 걸음도 못 걸어서 하도 많이 맞아서,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할 수 없이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버려진 거지요.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의 출발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폐인이고 저는 길거리 거지고 오빠 둘은 집을 미리 다 나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각기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저희 엄마는 참 굉장히, 그래서 한 2년 반이 지나, 그러면 제가 13살에 초가 되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디론가 도망가서 살아서 이제 저를 찾는 이제 이 방법, 길을 찾아서 당신이 살아있는 곳을 알려온 방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13살이 되었을 때 그 구룡포란 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룡포에서 2년 반을 거지로 지낼 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오셨죠. 그 구룡포에도 교회가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저는 어느 날 그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교회를 가요. 그곳에서 거지가 구정물통 건져 먹고 있었던 제가 사람이 먹는 밥을 교회에서 이제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저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조금 다녔던 구룡포 구민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반이었던 남자애가
제가 그 교회 이제 거지 깡통 들고 갔는데 그 애가 저 교회라고 저를 막 이제 거지 왔다고 애들이 막 주일학교 끝나면 막 애들이 몰려서 저를 때렸어요. 거기서 천사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책에 하나 작은 글씨를 몰랐는데 있고 학교를 3학년 1반까지 제가 이 반을 받았어요. 학년은 3학년 1반까지 갔는데 저희 엄마가 아버지에게 너무도 많이 두드려 맞으면 사람이 계속 때리고 폭력을 하면 끝이 어떻게 되냐면 기절을 해요. 맞고 맞으면 딱 그냥 엄마가 그냥 정신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 못 깨나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그 정지 상태가 와요. 그러면 3일 뒤 이제 막 엄마가 이제 겨우 깨나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또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10살 될 때까지 30번 이상 세웠어. 엄마가 죽었다가 며칠 뒤에 깨나면 그냥 시로리 같은 힘으로 일어나면 아버지가 또 때리는 거. 술만 먹으면 돌아버려. 이제 제가 그때 어릴 때 공포 눈으로 아버지를 봤던 그 아버지 눈빛을 기억해요. 어릴 때 그 눈빛은 제가 훗날에 아는 건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아버지 영혼을 삼켜서 우리 가정을 짓밟아요. 그는 다 인생은 강렬한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제가 태어났던 우리 가정에도 그 저희 아버지는 실제로 정신병원에 가야 할 뿐인데 막 그냥 그때는 구별도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정상인이 못 사는 거지. 육성예배를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육성예배를 낸 적이 없으면 학교를 가도 공부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가면 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급식 돈도 못 내고 뭐도 못 내고 예방접종도 못 하고 빵도 못 받고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 집에 가면 엄마는 다 줘가지. 아버지는 정상인이 아니니까 결국은 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런 와중에 엄마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저를 버리고. 죽어도 같이 죽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떠돌다가 저는 이제 어느 날 참 제 어린 시절 많은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내 인생의 그리움의 가지에 달려 있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도 많이 때렸기 때문에 엄마와 집 뒤 산으로 도망을 가고 밤을 새우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엄마와의 그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살아남았던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 눈물겨운 이야기가. 그런데 그 엄마가 어느 날 간단 말 없이 전날 밤에 엄마가 꿀뚝대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우시더라고. 엄마가 저를 보고 우리 순애 하면서 우는데 나는 그게 엄마가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도망을 가려고 마지막 이별을 구하는 건지를 몰랐죠. 엄마가 아파서 다 죽어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엄마가 혼자서 그래 울어서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도망간다는 건 내 머리 점 하나도 담아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죽을까봐 날마다 엄마가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이랬는데 그 엄마가 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뭐하고 엄마가 그렇게 울다가 엄마는 그 이튿날 이제 저를 모르게 엄마가 이제 걸음도 못 걷는데 어떻게 갔는지 몰라. 결론은 도망감으로 엄마가 살아서 그 이제 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버려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 구룡포 거지에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데 거기서 교회의 생명은 정말 이 교회는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생명이라는 걸 제가 되돌아보면 밥을 얻어먹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교회를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애들에게 두드려 맞아도 밥을 준다는 기대감에 제가 그 교회를 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선생님이 옛날 신약전서 성경책을 나에게 주면서 이제 우리 순애 네 소원이 뭐니? 이렇게 선생님이 물었다면 우리 엄마요. 오직 나는 엄마가 내 목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버려진 시간표에 한 가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목적이 중요해요. 나의 엄마가 살아있다면 나를 분명히 찾을 것이다. 이대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 왜 엄마가 나를 향한 그 눈물, 엄마가 마지막 흘렸던 그 눈물, 엄마 혼자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나는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고치더라도 나는 엄마를 찾을 거야. 이것이 제가 그 2년 반 동안 배고픔과 깡통 들고 남의 집 구정물통을 건져 먹으면서 살아냈던 이 이유예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엄마가 굉장히 나에게는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엄마를 다시 만나고 이제 제 인생에서 19살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엄마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엄마가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끝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살 거야. 이것이 내가 버려진 시간표에 살아냈던 나의 어떤 힘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막 이 절절한 그리움, 정말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40년 이상을 제가 이 엄마의 자리에, 어릴 때는 엄마가 전부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한 번도 제 눈빛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떤 정조준된 나의 중심적 자세, 이것이 한 번도 변한 적 없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면은 상황이 바뀌고 뭔가 삶이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그래서 19살 성경 체험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기도하고 하는 글씨도 모르면서 성경을 쓰고 이런 어떤 나의 몸부림이 시작되어서 글씨를 23살에 이제 띄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을 다 쓴다 알고 쓴 게 아니라 글씨를 성경을 따라서 그리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말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글씨를 띄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23살에 성경을 다 쓰고 글씨를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이제 글씨를 이제 성경을 읽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만큼 띄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띈 게 아니라 성경을 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글씨를 띄어서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몇 번 썼느냐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올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2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몇 번 먹었니 묻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어느 만큼 읽었니 어느 만큼 썼니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몇 번 따질 필요 없이 끝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내 영혼 속에 담아서,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래 엄마를 만나서, 엄마도 식모살이 또 저도 다른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로 둘이 안 받아줘요. 따로따로 아를 원한대 아, 엄마를 원한대 엄마. 우리는 각기 우리는 식모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식모살이에서 어느 움막에서 엄마와 제가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깊은 산 속에 전기불이 없는 등잔불 아래서 그러면서 산에서 약초와 산나물과 산에서, 왜냐하면 바다에서 태어나서 산 속에서 매우 오래 살았어요. 깊은 산골에서 그렇게 그 나물 뜯어서 정말 소나무 껍질을 뺏겨 먹으면서 제가 이제 매우 늦도록 온 동네 일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면서 아주 제 인생에 그 시절에 27은 지금 37보다 나이가 훨씬 많게 쳤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결혼 시기가 매우 빨랐고 그 27은 그때는 이미 결혼 단계를 다 지나버린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산속에 희망도 미래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나는 내 안에 나를 꺾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정말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를 꺾고자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직분이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골에서 매우 늦은 시간까지 제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끝없이, 아무리 기대도 쌀 한 토막 안 생겨요. 아무리 기대도 보리쌀 한 대박도 없어요. 이 시간이 매우 길어서, 이 매우 기는 데서 숨 막혀서 정말 사람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길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산골에서 아무것도 안 줬어.
정말 거기서 믿음의 깊은 우물, 기도의 깊은 우물만 파고 눈물의 골짜기 나를 던져서 끝없이 바닥을 치고 그때도 제가 다닌 읍내 교회는 그냥 죽을 만큼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평생 절밥통이라고 하는 최고의 직장을 가진 분들이 다녔고 다 있었다고. 근데 끝까지 기도해도 내 같은 건 안 되는 존재가 죽을 만큼 기도해도 거기서는 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 그 산골에서 제가 27을 거기서 마치고 28이 될 때에 그 산골을 떠나는 거예요. 28이 될 때 떠나서 지금 제가 36년이 된 거예요. 서울이란 곳으로 올라온 지 무작정. 올라오면 자비가 끝나버린 거를 다시 굶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도 자비가 없어서 못 내려간 거를 36년이 된 현재까지 말해요. 그 올라와서 자비 끝나버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거지가 되어서 서울에서 출발했던 시간이 36년의 세월을 오기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오직 그 산골의 뿌리에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이것이 그 27살까지 죽을 만큼 기도했던, 여전히 먹을 건 없었지만,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죽을 만큼 기도했던 그 날들이 수십 년 뒤 내 인생을 설계하는, 계획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데 속으면 안 돼요. 고난에 따라합시다. 고난에 속지 마라. 가난에 속지 마라. 절망 앞에 속지 마라. 우리가 보이는 거나 상황이나 이거는 제가 속아봐서 아는데 아니었다고. 거기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터널을 뚫고 계셨다고.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기도로 길을 열어 하나님은 나는 절망밖에 못 느끼고 가난밖에 못 느끼고 고난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는 현실은 상상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절했는데 그 아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거기서 다 준비되고 있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36년이 된 그 산골을 떠난 지 36년이 된 이 시간표에 여러분 앞에 섰다. 이것은 그 산골에서 목숨 걸고 죽을 만큼 기도했던 그 뿌리에서, 그 영성에서 오늘 제 인생이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환경에 속지 마라. 가난에 속지 마라. 돈 한 푼 없는 거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거기서 더 강력한 나의 영성을 준비하신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다. 우리는 환경에서만 응답을 찾으면 언제나 속는 거예요. 환경은 아니었어요. 나의 지난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믿음된다. 그래서 믿음이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영이 죽으니까 영혼의 숫도를 가는 것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따라합시다. 기도로 영혼의 숫도를 갈자. 영혼의 날을 세우자. 기도로 영혼의 숫도를 갈아서 이 날이 아주 깨어서 아주 이 예리하게 세워질수록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가오면 내 기도의 날에 마귀 심장이 뚫리도록 그 날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가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기도가 죽은 자는 영이 죽어. 이끼가 덮어서 그 영혼을 삼켜버려. 이번 성회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말 영적 태풍 매미가 여러분의 영혼을 다 썰어서 모든 이끼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환경에 맞춰서 예수 믿으면 속는 거야. 돈 있으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건강하면 다예요? 영이 죽은 자는 그게 속는 거예요. 환경에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정말 저는 산골에서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호롱불 아래 성경책을, 옛날엔 밑으로 글씨된 성경책, 그리고 장에 가서 작기장 공책 사와 그 성경책을 뺏기는 거예요. 글씨를 따라 쓰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끝까지 정말 전기가 없는 데서 그 영혼의 골방이 있었죠. 어디 가면 오란 데가 있나, 갈 데가 있나, 친구가 있나, 어디가 있나, 그리고 막 암흑이야, 암흑. 인공빛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산골 떠난 지 36년을 어디 가도 전기 없는 데가 없잖아, 지금 대한민국에요. 그런데 제가 말해요, 지금도 제 영혼의 골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불은 들어와 있지만 컴퓨터나 그때는 세상을 가고 싶어도 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 그건 지금은 텔레비 없는 데가 어딨나, 컴퓨터 없는 데가 어디, 다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지금까지 저의 영적인 생명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도시 속에 살지만 도시로 살지 않는다. 현대 속에 살지만 현대적으로 살지 않는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산골은 예뚝골이라는 산골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든 도시에 살지만 내 영혼의 예뚝골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기도의 골방에는 성경책과 공책밖에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 세련되고 앞서가고 따라가고 절대로 아니야. 말씀을 따라가면 돼.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제가 이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전에 20년을 뛰고 코로나를 맞았는데, 이전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를 쉬게 한다면 나는 이 한 주를 어떻게 쓸까? 어디를 가고 싶니?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나 혼자 이런 게 정말, 그래서 저는 산골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뿐이었어요. 산골 가난했던 시절에 그것이 전부예요. 27을 거기서 끝까지 살아버렸으니 무엇이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생존의 삶을 그냥 산에 약초캐러 다니고 나무집에 일하러 다니고 밥 얻어먹고 막 이렇게 떠돌면서 아주 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보세요. 예배 드린 게 뿐이라고, 말씀을 골방에서 쓰고 읽고 그게 다라고. 지금까지도 뭐 똑같지, 뭐 달라진 건 없지. 간판이 나아졌거나 뭐 학위가 있다거나 졸업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골방에서 여전히 말씀과 성경 쓰고 읽고 기도하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멈춤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면은 이 시간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야, 방송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신대. 주요, 야, 내가 그동안에 한 주 멈추면 꽃꽂이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혼자 막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따라합시다. 거룩지수는 영성지수다. 그냥 사람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삶으로 응답받는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예를 내놓는다. 기도 제목으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고.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너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라. 이것이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이에요.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 가짜냐, 이거는 삶으로 증명하라. 행동으로 증명하라. 기도로 증명하라. 하나님이 생명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봐요. 오늘 이 제목과 오늘 이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나는 영의 존재인가 육의 존재인가 이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내 인생은 영의 존재.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마지막 메시지 전해요. 세상은 돈이 먼저야. 근데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 내 영혼 안에 들어온 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 어떤 내가 바라는 게 먼저 들어왔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는 항아리에 큰 돌이 먼저 들어가야지. 큰 돌이 들어간 다음에는 잔돌이 다 들어가요. 잔돌이 들어간 다음에 모래를 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부어 항아리를 가득 채우면 꽉 차버려. 반대로 넣어봐요. 물이 가득 채워지고 모래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잔돌을 붓고 큰 돌 어디로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큰 돌은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다. 오늘 이 하루 속에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쌓여 미래를 만든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 미래도 기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뿌리가 되어서 미래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제가 20살에 일기장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것을 20살에 일기장에 적었어요. 그것이 40년이 지났죠.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죽은 하루를 사는 자가 살아있는 미래를 바랄 수 없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있는 자로 살면 미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지요. 근데 교회 간다고 다 믿음을 가지느냐? 절대로 못 가죠.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오늘 여러분이 이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부터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일이 바쁘고 여러분이 뭐가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 4일 동안 이제 오늘 낮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이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겨진 삶을 맡기기 위하여 이번 성에 은혜 받읍시다. 정말 하나님의 길은 달라.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열어가는 기적으로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라면 이 길이 바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미래는 젊은 날에 결정된다. 내 인생의 미래는 정말 여러분이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언제 꿇느냐. 오늘 우리는 장년이 주로 많지만 이 시간에 젊은이들이 이번 성회 시간에 꼭 오기를 원해요. 젊은이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날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젊은 날이 인생의 소중한 때이기 때문에 이 집회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꿈을 안겨주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인생, 모든 가정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이번 성에 승리합시다. 오늘 저녁 시간 여러분이 며칠 동안 세상에 어떤 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며칠 동안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복이 더 크니 꼭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말 제가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21년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이 재단에 오게 해주시고 이 부족한 자 하나님 정우송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재단에 심은 눈물과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아름답게 영원히 열매를 먹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된 성전을 섬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늘문이 열리는 곳. 할렐루야. 남겨진 이제 시간, 저녁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있어도 죄인이고 의를 행하고 있어도 여전히 죄악된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2부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각자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인생마다 안고 있는 가시처럼 찔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달려오는 저들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수십 년 달려온 인생의 최고의 큰 은혜와 기적 같은 복을 이번 성회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슴에 담아 삶으로, 행동의 발걸음으로 옮기는 축복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범석 담임 목사님 목회에 기름 부어 주시며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정말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우리 김범석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우리 목사님이 손얹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절망과 무거운 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를 향하여 축복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